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1부에도 먼저 기도했는데 우리 2부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12일이 새생명 축제인데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한 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 오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감당해 나갈 때에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진 것들을 위하여서 울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내일까지도 이제 공휴일인데 이번에 명절에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기뻤던 게 3일, 4일, 5일 통행료가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공짜 다 좋아하시죠, 그죠? 왜 웃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은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인데 이 조지 뮬러는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 기도로 응답받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잘 양육한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그 책에 보면은 정말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역사하셨던 일들을 빼곡히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은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추운 겨울에 증기 가마가 터져버려가지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사다가 고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또 어느 날 아침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끼니 때문에 400명이나 되는 거기에 있는 고아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 마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그 마차에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야유회 가려고 했다가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저기 고아원에 저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갖다 주자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평생을 사람이나 어떤 기관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그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은 현실이 되어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평생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왜 아이들이 안 오지? 왜 내 반이 부흥 안 되지? 자꾸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교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은 아이가 변화되고 반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가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 우리 성가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가대에 서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하면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노래예요. 이쪽에 우리 오케스트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은혜 받고 찬양하는 거 하고 기능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직분 받아서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일 하겠다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도 기도로서 말씀 준비하고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그 말씀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인기 없는 게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다 중단하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오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은요, 내가 살아 생전에 응답되지 않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잠시 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얼마를 기도했냐 하면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슬로월은 바벨론의 원력으로 말하면은 요즘 태양력으로 11월, 12월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언제까지 기도했냐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니산월은 요즘 태양력으로 하면 3월, 4월경이에요. 자, 그러면 12월부터 기도해가지고 4월까지 기도했으면 얼마를 기도한 겁니까? 예, 4개월 기도했습니다. 예. 여러분, 짧게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했습니까? 짧진 않은 것 같죠. 여러분, 4개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중단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라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김학봉 장로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셨지만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자가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네 기도 응답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씨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드디어 그 기도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때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유학 가서 후원이 없어지고 더 공부할 수가 없겠다고 할 그때에 워싱턴 DC에 있는 큰 이민교회 중에서 대형교회 제가 사역자로 지원을 했습니다. 가서 설교를 잘하고 왔어요. 뭐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돌아와서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인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아내랑 둘이서 밤 기도를 한 거예요. 무려 한 달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3명 선을 봤는데 2명을 뽑는데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그냥 당신 됐습니다 하고 연락 주면 되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무려 3개월을 기도를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막 신경질도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빨리 답 주고 말지 왜 답이 안 오? 3개월 되던 때에 답이 왔습니다. 그 답은 예스가 아니라 노였어요. 안 됐다는 거였어요.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를 항상 돼야지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에 정말 가서 공부하고 싶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보너스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원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가서 공부할 동안에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 느끼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이민교회 갔으면 저는 지금 어느 이민교회에서 아마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천교회에 와서 여기서 설교하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개월 기도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조바심도 나고 때로는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공짜가 없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빨리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 때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그 포도주를 왕께 따라드린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여러분 직위가 뭡니까? 지위가 술 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를 실패했던가 봐요. 왕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헤미야 얼굴을 딱 봤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느헤미야야, 네가 다른 때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 오늘은 좀 다른 날하고 다르구나, 이상하다. 그거를 왕이 주목해서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답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이때를 기다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도 여전히 부담감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쓸데없는 두려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왕이 지금 그 말을 할 때에 느헤미야는요, 만약에 왕한테 노여움을 사면은 그대로 여러분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당시에는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은 반역을 뜻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당장에 잡아다 옥에 가둬라, 아니면 죽여버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이런 왕의 말을 듣고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지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기도로서 이 느헤미야가 돌파해 나갈 때에 그 두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용기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전혀 그 왕의 말 앞에 당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근심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용기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요셉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요셉이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밖에 나가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이놈들 봐라,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칼을 갈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요, 분명히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의 그 두려움을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너무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당황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하실 거라고 요셉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용기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짧게 기도하고 간단히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실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인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 엘리저가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병들어서 병상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찾아와가지고 스승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스승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죽기 전에 랍비 엘리저가 그 제자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니네들이 기도할 때에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도록 해라.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왕이 마음이 열렸어요. 이제 네 소원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순간에 그냥 기도 안 하고 왕 앞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아래도 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뭔가 답이 온다 싶으면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짧은 기도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왕이 있지만은 최종 결정권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여러분이 오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순간순간 여러분 짧게 기도하는 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고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상 파트너를 만나러 갈 때에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는 학생이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도 기도했지만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고 정말 큰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짧은 기도는 안 되니까 도착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자 그러고 한 5분 정도 눈 감고 기도하면은 저도 이 땅에 없고 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갑자기 들려오는 급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짧은 순간에도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력이었어요.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사람이 들었을 때에 반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증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3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그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제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건요, 자칫 잘못하면 반역이 될 수 있고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도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똑똑해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느헤미야는 얻어낼 것을 다 얻어낸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제가 가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좋다 허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렇게 일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막혔던 길이 열리고 우리와 정말로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기도했더니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것만 받았겠습니까?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의 특징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계획적이라고 하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계획적이라는 것은요, 영악스럽다라고 하는 말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악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기도했던 것도 다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악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복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하시고 해 나가시지만은 내 편에서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왕 앞에서 구할 때에 아주 계획적으로 왕 앞에 구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왕 앞에 조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서는 왕의 어명이 적혀 있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왜 조서를 달라고 했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도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가는 길을 막으면은 거기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조서를 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예루살렘 성까지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왕의 조서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구하고 있냐 하면은 제목을 구하고 있는, 나무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 집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달라고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최근에 한 분 본 적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우리 당회원들하고 무척산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몇몇 분들만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척산의 기도원 원장으로 계시는 노아무개 목사님이 무척산으로 자신이 가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무척산 가보셨죠? 예,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무척산에 산상기도에 갈 텐데 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아주 딱 적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은 그냥 쉬운 데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고생을 좀 하면서 올라가면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오면은 괜히 뭐하러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에는 힘든 난코스도 좀 거치고 올라가면은 거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오늘 여기서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 원장으로 계시는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당나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무척산에 올라갈 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로부터 밑에서 물이라도 연탄이라도 뭐라도 져서 올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 위에는 모든 물자가 다 귀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실어 올려줘야지만이 거기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늘 새벽 기도 하는데 당나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당나귀. 뭐 말도 있고 소도 있는데 왜 당나귀겠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 당나귀 지금도 키우고 있냐고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당나귀 없는데 천안에 어디 가면은 당나귀를 한 30마리 정도 키우는 당나귀 농장하는 분이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이 당나귀가 여러분 1, 2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거 새끼는 한 2, 300만 원 하고 중짜는 한 500만 원, 600만 원 하고 아주 크고 튼실한 거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당나귀가 이제 대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모임에 가서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또 정아무개 목사님 계신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긴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이 당나귀 내가 한 마리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교회에 교인은 아닌데 평소에 무척산 기도원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헌금도 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러면 나도 좀 도와주겠다 해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무척산 기도원 정상에 당나귀 2마리가 거기에서 먹이를 먹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만 당나귀가요 아주 순종적이고 힘도 좋아가지고 평지에서는 한 300km를 지고 가고요 그 오르막길에도 50km를 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그 전에 기도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도 많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기 왔다 갔다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노 목사님한테만 당나귀가 대안으로 떠올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머리 똑똑해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조서 내려주시고 제목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있고 도저히 돌파구가 없고 비상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몇 절 말씀에 나오냐면은 8절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들의 배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 원문을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은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배짱이 두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키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농부가 보의 물을 자기가 오른쪽에 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삽 들고 가서. 왼쪽에 물을 대고 싶으면 왼쪽으로 물길을 틀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못 바꾸실 마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빨리 오지 않고 답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시지 말고 내 배후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위에 머물러 계시는 선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이 올 때에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앞에는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이 누구에게로 갔냐면 대적자들에게로 갔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기도하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던 기도하려고 그러면은요, 내 배우자가 우리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안 하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내 자아가 나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에 사탄은 그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상상할 수도 없고 느헤미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참 능력과 맛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